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다시 말해 보호해 주실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답은 오르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이해해 봅니다. 룻기 1장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큰 며느리 룻과 비교가 되어서 그런지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가 더 정확하게 보이지요. 오르바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늙고 지쳐있는 시어머니를 남겨둔 채로 결국 떠납니다.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도리보다는 자기 잘되는 것만을 최우선시하며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오르바와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룻의 고백을 들으셨지요? 16절, 17절만 다시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룻과 같은 사람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허리 한 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새벽부터 땀 흘려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남편 없는 이방인 과부라는 조롱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왜죠?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힘들어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조금만 섭섭하고 기분이 상하면 돌변해서 분해하는 요즘 교인들과는 확연히 다르지요. 우리가 룻기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험에 들어 화와 분이 자신을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님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거리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얘기인데요. 한 달에 월세 60만 원을 내는 가난한 지하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젊은 분들을 전도하고
잘 양육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면 얼마 안 가서는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로 가고 싶다고 하며 하나둘씩 떠나더랍니다. 건축회사 다니던 형제님도 떠났는데요, 은행 다니던 자매님도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젊은 분들은 다 떠나고 할머니들만 몇 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을 사랑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아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헌금은 줄고 교회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고민 끝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래봤자 고작 할머니들 몇 분이시겠죠? 월세 낼 돈이 없어 교회를 더 끌고 갈 수 없으니 죄송하지만 젊은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큰 교회로 떠나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들께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날부터 김밥을 싸 전철역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김밥을 팔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월세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김밥을 파시는 할머니들은 큰 며느리 룻과 같고, 더 크고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는 젊은이들은 작은 며느리 오르바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눈물로 양육해서 이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었더니 내 미래를 위해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겠다고 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그 누구도 배신할 수 있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배신자라는 자기 정체성에 묶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그런 착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교회를 얻는 곳으로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드리려고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얻어내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드리려고 해야 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곳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도 진짜 감사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 해야 하는 곳이란 겁니다. 교회를 통해 드릴 수 있는 삶 꼭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자란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드리는 곳이라는 본질이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얻는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더 다니기 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속마음이 드리기 싫어서 다니기 싫은 것이다. 큰 교회에 가서 한가롭게 뒷자리에 앉아 헌금도 덜 내고 절약해 가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연애할 대상을 물색해 가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증거입니다. 오르바를 생각하다 보면 야가 빠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3장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멸의 도시 소돔까지 자기 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만을 찾고 구하다 소돔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오르바에 대한 결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 없어 보이는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간 오르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마지막이 잘 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인가요? 였습니다. 답은요.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파트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룻 대 오르바, 두 번째 파트는 돌변해서 분해하는 요즘 교인들, 세 번째 파트는 할머니들 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다 잘 생각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계시기 싫은 곳에도 계셔야 할까요? 그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르바입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정확히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고생과 노동을 싫어하고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기를 싫어하는 편하게 살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둘째,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찾는 의리 없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셋째, 자기 백성과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혈연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 넷째, 옛날에 섬기던 신인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는 지능적이고 얄미운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봐도 보호해주기 싫지 않으십니까? 혼자서도 잘하는데 보호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해주기 싫어하십니다. 이런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정녕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은 없습니다. 사람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운 겨울과도 같은 인생, 맨발로 살아야 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마저도 금세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인생길을 나 혼자서 맨발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하심 속에서 햇살과도 같은 보호해 주신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